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러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소망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서를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을 구할 수 있었던 이 작은 한 여인의 이야기,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소망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수아와 결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우리 박창정 장로님이 토요일 날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바라보면 누구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들이 에스더서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이 안에서는 참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제 삶으로 경험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제가 군대에 가 있을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제 관계가 정말 최고로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집에서 쫓겨났다가 그러다가 군대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 군대 간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를 허하셨어요. 마치 이게 보부고용을 허하시는 것처럼 집에 들어오는 걸 허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안 걸리도록 이렇게 몰래는 아니죠. 방에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앉아 있으면서 그 소나기는 피해야 되니까 그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뒤도 안 돌아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가서 군대 입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6주가 지났는데 6주 동안의 그 훈련소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6주 훈련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부모님들 오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또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들이라고 보러 오셔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오셨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다 같이 오셨는데 그때 하여간 제가 그 전체 그것 중에 3명이 받는 그 사단장상을 제가 받게 됐어요. 이게 또 여기도 스토리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총을 못 쏘는 사람인데 하필 그때 제가 총을 우리 부대원 중에 제일 잘 쏘았어요. 그때 이후로 총을 잘 쏘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휴가증을 제가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래 이제 사단장상을 이렇게 딱 받게 되는 걸 저희 아버지가 보셨어요. 그때도 별 이야기를 안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1년 동안의 근무를 마치고 저는 이제 밀양에서 아직 1년 2개월을 근무하는 소위 상근 예비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양에 가서 이제 부대 배치를 받는데 이 부대의 배치 이제 그때 뭐 동사무소 이런 데 배치를 받는 거잖아요. 배치를 받으면 가장 좋은 곳이 시청이었어요. 시청 그때. 시청에 가면 제일 좋은데 시청에는 TO가 한 명인데 제가 갈 때 이미 거기에 돼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아있는 사람이 시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은 안 되겠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동사무소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러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는데, 하여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도 스토리가 길려면 긴 스토리가 되는데, 롱 스토리 숏하면, 어쨌든 제가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었냐면, 기무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기무사에서. 근데 이제 기무사 근무를 하는데, 기무사,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기무사 분원에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집이 하나가 있는데,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제 상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어딘지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어쨌든 그 바로 바로 옆에 있는 뭐 창녕인가 뭐 여기에 있었었고, 거기에 이제 부대가 있었었고, 여기에는 군원이 있어가지고, 집 전체에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가지고 집 청소 한번 하고, 그거 신문 넣어놓고, 사실은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삐삐라는 게 발달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계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계장님이 삐삐사라고 이야기하더니, 매일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신문만 정리해놓고 집에 가서 2시간 보내다가 내가 삐삐 치면 나와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나가서 일했나? 군인이 군복을 입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기무사는 군복을 입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복 입고 머리 기르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이틀만 근무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도 모르겠고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어떤 분인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데 네 인생을 보니까 너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게 에스더 이야기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딱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에스더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지요. 어떤 때인가 하면 9절의 말씀,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네. 왕의 조서와 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왕비를 뽑겠다라는 조서와 왕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 헤게가 처녀를 좋게 본 아무런 이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석을 막 덧붙입니다. 에스더가 막 튀는 성격이 아니라 이렇게 조신해서 좋았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 해석들을 덧붙이는데 말씀은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해요. 말씀에서는 그냥 헤게가 이 처녀를 보니까 좋았던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보충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여기까지는 똑같은 일이죠. 그죠? 모두에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는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에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는 거예요. 이 후궁에 여러 가지 처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왕이 그거를 왕비를 뽑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여인들이 왔겠어요. 그렇지? 그 모든 여인들이 다 아름다운 처소에 들어가기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헤게가 이 에스더가 너무나 마음에 든 거예요. 딱 보니까 마음에 든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에스더와 그와 함께 있는 궁녀들에게 그 왕궁에서 정말 아름다운 처소를 딱 허락해주는 이런 장면. 우리가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헤게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움직이셨구나. 이 헤게의 마음을. 에스더를 바라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을 에스더에게 부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곳에 딱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서 뭔가가 잘 풀려가는, 이상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좋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벌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하면 우연이다, 재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런 것은 운과 재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작은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상하게 좀 얽혀 있었던 관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풀려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봤고 이 사람이 나를 잘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잘 보는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일에, 뭔가 특별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때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가장 하잘것없어 보이는 일상, 우리의 가장 작아 보이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은 삶이 좀 고달파진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을 일으키려면 뭔가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에 이렇게 막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막 경험하는 거, 자주 경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순간 속에서 내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뒤에 흐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내 삶의 가장 작은 순간 속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좀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헤게가 이 하닷사를 보고 이 에스더를 보고 야, 저 여인이 정말 예쁘구나 라고 이야기에 움직인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가장 작은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저는 앞부분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공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소위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약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약 세계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 제국을 일으켰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동양 쪽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근동 쪽에 있던 그 제국들, 구약 세계 속에 있던 그 제국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이제 이런 나라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과 바빌론 제국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제국은 그때 당시에 다른 어떤 제국도 가지지 못했던 정말 넓은 지역과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제국이에요. 이 300이라는 영화에서 페르시아 왕이 되게 좀 묘하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서 페르시아 뭐 그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 보인다고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제국은 너무나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위대한 제국의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이 정치를 잘못했던 왕도 아니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전성기를 이끌어가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많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만 같은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스더는 이걸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 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1장에서 왕은 뭘 하고 이제 잔치를 오랫동안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베풀어진 잔치 속에서 그리고 7일 동안 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잔치 속에서 뭘 하고 싶었어요? 왕이 하고 싶었던 것. 왕이 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인 그 와스디라는 아내를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그게 왕이 하고 싶은 일이었잖아요. 이 대제국의 왕이 요거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됐잖아요. 와스티가 못 가겠다 그랬거든요. 못 가겠다 그래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능하면 여러분 술은 안 마시고 안 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이 취한 길에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쏙싹쏙싹거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하들이 막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 모든 나라의 이 부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크게 이거는 그걸 해야 된다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옆에서 속삭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삭이는 이야기에 왕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와스티를 폐위했죠. 와스티를 폐위한 다음에 왕의 마음이 와스티를 폐위한 게 좋았나 하면 절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와스티를 폐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들 속에서 상황이 자기를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와스티를 폐위하게 되는 곳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1절부터 4절을 가만히 보면 왕이 다른 왕후를 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왕의 측근과 신하들이 이르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측근과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그거를 다 해가지고 궁녀를 내게 해계의 손에 맡겨서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들으니까 또 혹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귀가 혹해가지고 다른 모든 이 나라의 이제 왕후를 구하려고 처녀들을 모으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삶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는 보통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좀 낮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나에게 조금 더 많은 권력과 명예가 있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가장 많이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자 그러면 저렇게 가는 삶으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에스더서의 끝까지 통해서, 끝까지 가면서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를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거의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삶,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서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연약한 일이고,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그간 일이다. 자기의 이 주체성에 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삶의 문화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요즘에는 인터넷 같은 데서 나에게 주어지는 생각들, 그런 어떤 정보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고집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이끌어가려고 늘 노력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들, 이런 모든 것들에 다 내 귀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귀를 너무나 많은 곳에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걸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렇게 사시면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결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맥점, 그 안에서 내가 진짜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있잖아요. 이렇게 되었건 저렇게 되었건 무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게 사탄 마귀에 이끌리든, 그게 세상의 문화에 이끌리든, 아니면 그것이 나의 고집에 이끌리든, 우리는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능력이 없고 내가 주체적이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내 힘으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을 때는 내가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도 우리가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도 우리들의 삶은 무엇인가에 이끌려져 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에 이끌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나은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끌려서 살아갈 거면 아하수에로 왕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이렇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아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룰은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의 룰을 지켜야 한다. 저는 이러한 마음들을 조금 내려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는,
내가 그 주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끌리면 사람이 연약한 거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은 강한 거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는 결국에는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그 중에서 내가 나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더 크신 분인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디디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은 무엇인가에는 끌려가는 삶이라는 것.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나의 고집 같은 것들, 사탄 마귀의 역사 같은 것들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넓으시고 더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말해지지 않더라도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저기에 무언가가 있구나. 저기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게 저기에 있는 것 같기는 하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섬기는 VIP들의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